7월 1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된 인생을 기록하고 이제 그 인생을 방해하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우상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러한 헛된 속임수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성경은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을 두기 싫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을 만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를 만들고 그 무언가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그런 헛된 속임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열거하고 있지만, 이 우상 숭배가 주는 그 해로움은 이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1절에서 8절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맥락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을 결국 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리고 이 축복을 방해하는 우상을 우리가 함께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두려움보다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입니다.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된 인생입니다. 평안은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이렇게 뭔가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주문이나 뭔가 명상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평안은 오직 이 평강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늘 우리의 삶은 이 두려움 투성이입니다. 기도하고 나면 뭔가 평안이 임하는데 다시 눈을 떠서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다시 두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보니까 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는 자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발견되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른 소속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의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바로 알 때 전능한 책임자의 책임을 알고 우리가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정체성, 정말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망각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과거입니다. 우리의 과거. 어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전 일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하나님 주신 고유한 가치인 나를 그대로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장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자신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자신을 위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용서를 받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고, 높임 받으시기 위함이고,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그 영광을 위해 내가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 속에서, 그 소속에 대한 명확한 확신 아래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더 나아가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과거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영광 올려드리고 그 영광 속에서 주는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과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다 보니까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것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와 회복시키신 것이 무엇이냐면 관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주시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이 전가된 그 의로운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회복시키셨습니다.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가지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내가 결정되어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구원자 되심,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높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 속에서 오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 안에 나의 자금을 맡겨드리고 그 속에서 오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과거에 묶여있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전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떠한 상처, 뭔가 실수, 뭔가 죄악들 모두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나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지나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소속됐는지를 망각하게 되어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거기서 발견하지를 못하니까 자꾸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른 정체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러한 바른 정체성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소속감을 결정할 것이고, 그 소속감은 나를 안정과 평안으로 다스려 줄 것입니다. 우상은 이것을 방해합니다. 과거가 나의 우상이 됩니다. 우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과거를 우상 삼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걸 나도 모르게 주인화해서 살아가는 것, 과거가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불편해도 익숙한 것을 더 선호합니다. 거기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헌 물건을 이렇게 버리면 새로운 물건이 오는데도 이 헌 물건이 주는 익숙함과 이 새 물건이 주는 다시 적응해야 되는 그 부담감 때문에 결국 헌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그 안정감 속에서 새로운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이렇게 나도 모르게 우상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과거의 그 죄책감에 묶여 있는 것에 더 안정감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어색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나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내 삶을 들여다보았을 때 나는 절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있는 그대로 그 자체로 우리를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과거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지나보내야 됩니다. 지나갔음을 우리가 알고 그 믿음 속에 그것들을 빨리 버려버려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그 일에 동참해서 그것들을 못 박아버리고 그 안에서 오는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평안이 오는 것이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안은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그 축복으로 인도해내고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풍성하게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고 기쁨을 결정하고 만족을 결정하고 부요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상태입니다. 상황이 조금 어려워도 고난이 찾아와도 영적으로 상태가 아름답게 자리 잡혀 있으면 괜찮습니다. 믿음에서 크게 벗어나지도 않고 그 고난에 대한 해석도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영적인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황과 환경이 안정적이라고 할지라도 남에게 뭔가 부러움을 산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안정감이 없으면, 영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으면 무언가 불안하고 무언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불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구체적인 내용을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물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물이 다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물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물이어지만 생명력을 가지고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마른 자들에게 물 마른 땅의 시내라는 물은 이 바로 뒤에 나오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맥락에서 보면 여기서 이 복 또한 무엇이냐면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인생, 살리시는 인생,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시듯이 이 보혜사는 돕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도와주시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무엇을 도와주시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소원을 이런 차원보다도 더 깊은 차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나아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도움은 무엇일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도구 중에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부어주시고 그 언약 가운데 뭔가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그분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그 진정한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도와주시냐면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 될까요? 4절입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풀은 원어로 잡초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솟아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이렇게 섞여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살면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솟아나는가 하면은 물에 근거하여 아름답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물에 근거합니다. 시냇가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근거할 때에 우리는 아름답게 솟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여기서 버들은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고 항상 푸름을 유지하는 나무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나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냇가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 되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의 영혼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우리는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변은 황폐해져 가지만 그 속에서 마르지 않는 아름다움을 소유하면서 영향력 끼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우상숭배가 있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모시고 있으면 결국 이 성령님의 임재를 방해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우상으로 인해서 성령님은 근심하실 것입니다. 그 능력을 소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힘조차 그 가운데 발견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하고 그것들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것을 갈망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것을 주셨을 때에 그 영적인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시들지 않고 그 성령님께 뿌리를 내린 자로서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신지요? 그것들을 이 새벽에 과감하게 제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서 성령님이 원활하고 충만하게 내 심령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어서 그 말씀 들고 버들같이 이 세상에서 영향력 끼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 여러분들의 평안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과거, 실수, 상처, 죄책감, 죄악 모두 다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되었음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시고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오는 그 주님 주시는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소유하고 그 평안을 가져온 자로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우상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에 불러 우리의 우상을 태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자유함 속에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소유하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은 자유함이 우리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 우리가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버들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